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 않은 곳에는 12년 된 혈루병 환자였던 여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사에게도 가서 고치지 못하고 병이 더 중한 여인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12살 외동딸을 죽었는데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한 분도 병든 채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병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고혈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당뇨, 콜레스테롤, 지방간도 없어요. 소화불량, 불면증 없습니다. 신경통, 관절염 없어요. 치매, 암, 전혀 모든 질병이 없는 곳이고 주름살도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주름살 없다니까 여자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없어요.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모습, 제일 건강한 모습, 제일 똑똑한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의 썩을 몸이 죽으면 썩고 썩기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몸이 부활을 해요. 그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썩지 않을 몸입니다. 죽지 않을 몸이에요. 늙지도 않습니다. 고통도 당하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내 자화상이에요. 실제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회복해 주시려고 죄 가운데 모두가 다 죽음에 빠지고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 단절, 영적 죽음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런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 죄값을 치루어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면제가 되고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장차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요한일서 3장 2, 3절에 보시면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만 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12살 외동딸,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 큰 고통과 엄청난 슬픔을 완전히 회복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요. 거긴 좀 간략하게 뒤에 취재를 한 것 같이 나와요. 죽은 다음에 나온 이야기 같이. 근데 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을 잘 맞추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이 사건을 다루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과 누가 만났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만납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에도 락랜드 만시 같은 곳에 가면 시나고기요. 그 회당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랍비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맡은 헤드리더로 전체를 맡아 있어요만은 그 밑에 회당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도 장로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 중에 10명의 관리자들이 또 뽑힙니다. 그 중에도 3명 정도의 회당장이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지만 모든 행정과 관리를 책임질 일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직급의 회당장이 있었어요. 자, 이 회당장이 12년 동안 같이 애지중지 외동딸이니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사랑을 쏟았겠어요. 근데 이 외동딸이 그만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무상합니다.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노소 순서도 없어요. 빈부귀천 차별도 없어요. 모든 자에게 언제 갈지도 모르는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다 죽어요. 먼저 간 사람, 늦게 간 사람은 있지만 다 죽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예, 순식간에 사고로 죽어요. 언젠지를 몰라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고 불쑥 다가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는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홀로 죽는 거예요. 돈 많다고 야 대신 죽어줘, 돈 죽게 한다고 대신 죽을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다 홀로 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당신 살아 내가 죽을게 한다고 그 사람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죽는 순간에는 연기가 안 됩니다. 일회성이에요. 두 번 죽지 못해. 한 번 죽고 다시 일어났다 죽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죽어볼래? 죽어봐라 하는데 그거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어볼래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한계 상황이에요. 연습이 없고 경험이 없고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 하면은 이 선을 넘어가면 끝이지 뭐 4선을 넘어갔다 왔다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살아있는 거죠. 죽을 고비를 만났다가 온 것일 뿐이지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넘어가면 죽음이에요. 끝장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값으로 성경대로 꺼지지 않은 유황불못 둘째 사망으로 영벌로 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곡을 할 수밖에 없고 장송곡을 부를 수밖에 없고 끝장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대로 영원한 영광의 낙원으로 영광의 그 변화의 출발점, 영생의 시작점이더라.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 라이프 잡지사에서 꽤 오래전에 예수 믿는 기자들이 아닌 기자들이 죽는 시체들을 수천 구를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 시체들이 두 종류로 딱 나뉘더라 이거예요. 편안하게 잠자듯이 주무시듯이 웃듯이. 그래 편안히 간 사람인가 뭐 어떤 사람은 이를 부릅뜨고 막 악을 쓰고. 제가 어느 시체를 보니까요, 짐승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어떻게 저런 모습을 뷰잉할 때 해놨나 하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섬뜩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그 사람들의 과거를 알아보니까 편안한 모습들 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왜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영광의 우주적인 행복의 최고의 그 놀라운 천국 생활의 시작점이니 얼마나 환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어쨌든 이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 어둠이 와서 그늘이 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 12년 동안 잘 뛰어놀던 애가 그만 시체가 되어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럴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기 전에 먼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죽기 전에 누군가가 이 백부장에게 봐, 예수님 찾아가 봐. 그러면 고쳐줘. 살 수 있어. 누군가 somebody 알려준 거예요. 이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달려와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간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활로 경험을 다양하게 하지만 죽고 나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의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어 알릴 복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 미래에 심판이 없다 이거예요. 영생이 이미 이루었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자.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마음 열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믿지 못하고 나중에 끝장날 때 너는 아니야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하고 회유책을 쓰든지 강압책을 쓰든지 끌고 나오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라 이거예요. 왜요?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전환이 있다 이거예요. 회당장은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계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원래 회당장들은 정통 유대인들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아주 대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딸이 죽어가니까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 가리지 않고 달려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딸이 살잖아요. 그리고 회당장도 살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이 중보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회당장은 체면불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가정을 살리는 걸 봐요. 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키가 작은 사람 누구였어요? 예, 삭개오. 이 삭개오가 본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 그 이름은 좋았어요. 근데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인간관계 다 팔아먹고 돈 방석에 앉아있다가 깨달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 겸손하게 진실되게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못 나오느냐면요, 자존심 강한 사람, 쓸데없는 체면의식이 있고 알량한 자기의 얄팍한 지식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 꼭 나가야 되나, 꼭 믿어야 되나, 뭐 다음에 하지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아유 우리 부모님이 불교인데 나도 뭐 어떻게 또 바꾸겠어.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게 족쇄가 되어가지고 못 나와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유대 정통 지도자인 이 백부장이 딸의 죽음, 이 고통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주님께 나오더라 이거예요. 당장 내 심령이, 당장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상황이 병도로 죽게 되었다면
체면이 날 살려줍니까? 자존심이 날 살려줍니까? 그거 다 팽개치고. 여러분, 내 몸이 나만 장군처럼 썩어가고 죽어간다면 군대 장관의 체면이 날 살려주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7번 말씀대로 담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체면, 자존심, 가면 다 벗으세요.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호소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떻게 교회 나가겠나. 내가 아직 술도 안 끊었는데 담배도 안 끊었는데.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천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짝반짝하는 건강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마치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죄인을 찾아 그를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반듯하게 돼서 주님 나오겠다는 건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유일한 영원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물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쁨과 생기를 얻어라.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찬송해 보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다 같이 십자가를 붙든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 도와주심 바라고 도와주심 바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오케이 슈어 약속대로 주님은 회복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된 외동딸이 죽은 사건이 고통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님을 찾게 되고 딸도 살고 가정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저주와 불쌍한 불행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고통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겸손이 나를 주님 앞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실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재산 먼저 가로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그가 기근을 만나 굶어 죽게 되어 돼지도 못 먹는, 돼지도 제대로 그 주염 열매, 그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완전히 밑바닥의 생활. 그러니까 굶어 죽을 지경에 바닥을 탁 치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우리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가 만약에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으면요 절대로 안 돌아올 아들이었습니다. 바닥 치는 고통이 있으니까 깨닫고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손해만 주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때로 원치 않는 고통과 황당한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낙심좌절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있어요. 이 고통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암입니다 하면은요 완전히 흑빛이 돼요. 뱅크랍시다. 자녀가 망가졌다. 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수동, 하나님의 능동,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포기, 하나님의 개입, 역사는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간청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부하가 있잖아요. 종을 보내지 않았어요. 회당장으로 으름장 놓고 그런 기세나 신분 가지고 그렇게 의시되지 않았어요. 직접 나와서 무릎까지 꿇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그 딸의 몸에 손 좀 대주십시오.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 믿음이 더 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백부장보다 못한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그 믿음의 응답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 말이에요. 목숨이 경각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서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한 번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진실된 그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만나주시고 가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은 가족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있는 회당장의 자녀가 나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호소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아느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믿고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때로는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그 믿음, 그 기도, 그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죠. 그래요? 지금 마태, 레위, 시몬의 집에서 그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잔치하다가 지금 와서 간청을 하니까 그래서 글로 달려가잖아요. 잔치하는 잔치집에서 초상집으로 가시는 예수님. 로마서 12장 우리 외우는 구절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도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해야죠.
왜 잔치집에 가서 빈정거리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고통에, 아픔에, 슬픔에, 외로워하는, 힘들어하는, 병들어하는 그런 무거운 짐진 가정에서는 같이 아파해야죠. 왜 거기 가서는 또 아파하지 않고 꽃이다 잘 됐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주까지 해요. 죄 받아서 그랬다.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대로 자기가 당합니다. 말이 씨가 되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절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양자가 준비된 삶을 주님과 같이 가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좀 기왕이면 주님의 측근들로 성숙한 믿음으로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 옛날 성경에 혼화하는, 즉 곡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 관습이 있어요. 첫째, 겉옷을 찢습니다. 이 슬픔의 표시. 두 번째로는 애곡을 합니다. 한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꺼이 하면서 이제 애곡을 하고 이 새끼로 말아가지고 뭘 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어서 슬픈 분위기를 가지게 해요. 가난한 집이라도 애곡하는 자가 있고 피리 부는 자가 있는데 이 회당장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세력자니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십니다. 나가! 쫓아버리세요. 믿음의 세계, 소망의 세계, 회복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 소망의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 세상의 슬픔과 절망과 포기가 우세한 그 분위기를 끊어버리시는 주님이세요. 너무 세상에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자살합니다.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끝장을 내버려요. 위로받기를 아예 거절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상대방을 불신자들은 오히려 부채질을 하죠. 불신앙으로 부채질하며 더 고걸하고 더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장례 치를 때는 더 슬프게 하고 심지어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호화호식으로 화려하게 장례 치르면 뭐가 잘 될 줄 알고 하면서 산 사람들 아주 생매장하듯이 초상집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은요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냥 죽음 앞에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값싼 동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교인들 혹은 이렇게 가족들이 나누면 조화를 보내죠. 그 조화에 무슨 글씨 쓰는지 아세요? 보통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부활, 생명, 부활, 생명. 그 글자만 넣었어요.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얼마나 사실은 천국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어요. 부활, 생명, 천국, 안식 그게 우리의 미래인데 끝장난 것 같이 넋을 잃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업적인 애곡하는 피리 부는 그런 사람들 다 쫓아버리십니다. 허다한 사회 관습이 오히려 불신앙을 조장하고 소망을 다 망가뜨리는 것들을 다 주님은 다 쫓아버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공생의 처음 사역이
성전에 이 매매하는 불신앙의 무리를 다 쫓아버리시잖아요. 고난주간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불신앙의 내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드는 이 불신앙의 무리를 다 쫓아버리시잖아요. 주님이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사실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죽었는데 잔다 그랬어요. 죽어 냄새나는 4일 된 나사로 앞에서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죽음은 자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살 자라면, 부활할 자라면 그 죽음은 정확하게 잠잔다고 해야 돼. 왜냐하면 깰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그걸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끝장나는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 다 부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는 거예요. 잠이라는 것이 짧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긴 잠이에요. 성도의 죽음도 잠입니다.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보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잖아요. 이거 끝장났네 하지 않잖아요. 왜요? 눈 뜨고 깰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깰 때는 영원한 부활의 그날에 이별도 눈물도 고통도 암도 다 사라지고 어둠도 없는 영광의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이 회당장에 있던 사람들이, 곡을 하던 사람들이 53절에 보니까 비웃더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시체를 보고 잔다고 정신 나갔구만. 어떻게 저렇게 정신을 못 차려. 마음껏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 비방, 비평,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기능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불신앙의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님은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고약한 불신앙의 편견, 교만, 불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진리,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에 눈멀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하게 고쳐주니까 뭐라 그래요? 이야, 왕 귀신 들렸네. 사실은 아이고 참 고맙다, 참 귀하다, 너무나 잘하셨다 해야 될 판에 오히려 더 역공을 하되 더 강하게 하잖아요. 저 왕 귀신 들렸어? 저건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게 사탄의 세계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쫓아버리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생명의 주님이 죽은 자를 잡으셨어요. 레위기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은 죽은 시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손대는 순간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사장 예수님은 생명의 손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르는 첫 찬송, 일어나 내 짐을 길을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Wake up. Stand up. 일어나라. 힘을 내라. 자비의 음성, 생명의 주님이 손을 잡으니까 이 생명과 죽음이 만나니까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만나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빛이 죽지 않습니다. 이 촛불, 성냥불만 가도 어둠은 사라집니다. 생명의 주님이 만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의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이 앞으로 장차 우리의 둘째 부활을, 첫 번째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부활로 일으키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또 청년, 과부, 나인성의 그 청년이 죽은 시체 관에 장례 행렬을 멈추고 살리셨죠.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 냄새나는 시체를 살리셨죠.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성도들의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라클랜드 세미타리에 우리 성도들의 무덤이 부활동산이 될 거예요. 영광의 부활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 생기를 얻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삶에 달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보낸 사람이 없어요. 죄가 많든지 적든지, 믿음이 있든지 크든지 적든지, 예수님께만 오면은 주님은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상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파서 병이 들면 의사와 병원을 찾아야죠. 그러나 병이 낫고 치료받는 완쾌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병만 찾지 마, 의사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병원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포기하면은요, 할 것이 없잖아요. 그때는 오직 주님만 찾는 거예요. 왜요? 죽고 사는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호소해서 해결받듯이 이런 그 신앙생활의 패턴을 잘 회복해서 우리 주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